신앙생활 과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은 뒤에 해볼게요. 신앙생활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골짜기 갔더니 그 뼈들, 여러분들 시체도 아니에요. 시체는 그나마 살이 좀 붙어있고 그러지만 그냥 뼈들밖에 없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데려가더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뼈밖에 없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기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 또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래요. 아니 하나님 지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뼈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 육적인 것으로 보니까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꾸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이 뭐냐,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뼈들이 뭐냐, 영적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자꾸 이것을, 야 뼈가 세상에 어떻게, 아니 그거를 따지려고 자꾸 우리는 뭐가 어떻게 말이 돼. 그런데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그걸 육적으로 보니까 무슨 뼈에 살이 붙고 막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으로 하면 그만큼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렇게 뼈들처럼 말랐다는 거예요. 지금 시체도 아니에요. 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이 뼈밖에 안 남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이면 우리가 충분하다고요?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지금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뼈들, 성경이 보니까 지금 내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지금 예배자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야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영적인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에스겔의 대답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에스겔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은 반신반의란 거죠. 반쪽은 믿고 반쪽은 의심하는 거. 예?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이 땅이, 전 세계의 뼈들이 말랐는데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냐 했을 때 우리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태어나라. 할렐루야.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성경은 지금 우리는 자꾸 과학적으로 무슨 뼈를 맞추고 뭐 살이 붙고 이런 거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뼈들에게 지금 어떻게 태어나라고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천지창조를부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서 왜 뒤에 죽은 나사라고 살아났는데 그 말이 돼? 아니 여러분들, 제가 우주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 지구는 우주 만물이면 점도 아니라니까요. 점도 아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너무 적게 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으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어제 목회 세미나를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참 거기 최석봉 목사님, 아까도 우리가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세상에 한 달 반을 외국을 돌아다니는데 쉬지도 않고 다니시고, 갔다 오자마자 또 여기 화곡동에 이거 알았으면 갔어야 되는데 여기 서솔교회 와서 3일간 부흥회하고, 또 가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어제 목회 세미나 하고, 또 끝나자마자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또 토요일 날 또 어디 그 교회들이 교회 세운 교회 몇 억을 주고 막 해마다 25, 7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 헌당 예배한다고 또 교인들하고 또 다 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 월요일에 또 중국 갔다 오고, 쉬지도 않고 막 그런 모습 볼 때 사실 내가 봐도 정말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쉬시지 않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이제 힘드니까 외국 이게 차라리 한국이면은 먹을 것도 먹고, 외국 가니까 오죽하면은 그 비행기에서 준 고추장 요만한 튜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동할 때 여기 쭉 묻히고 빨고, 그러면서 그냥 그거를 들었을 때 그분이 왜 그러냐, 왜 그 사역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뭐 하여튼 그 막 몇 개국을 돌았는데 여호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잠깐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어디라 그러죠? 무슨 불가리아라고 했나 어디라? 하여튼 어느 나라를 갔는데 그 동네가 마약촌이에요. 거기서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 현지인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다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맘 놓고 사진도 영상도 못 찍어요. 근데 영상을 잠깐 찍어 보니까 길거리에 다 누워 있고 마약을 먹으면서 비틀비틀거리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어제 그 목사님이 거기 현지 목회자가 대단하다고, 자기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알고 거기서 목회하는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 목회자들을 그래도 그 주변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저들이 왜 그 일을 하냐 이거죠. 예? 목숨 걸고 왜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들의 영혼, 그들이 죽은 뼈란 말이에요. 아니 말라버린 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그 마약 먹은 자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이 뼈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착착착착착 들어맞아서 뼈들이 탁 군대를 이뤘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도 보이지 않게 마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로 부정부패로 썩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어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거는요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듣지 않는 저들은 여전히 이 뼈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구 보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라. 다시 말해서 오늘 그 기도회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저들이 영혼을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아멘. 우린 정말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냐고요.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한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지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면서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14절 보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먼저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길이. 그러니까 지금 뼈들을 향한 기도는 어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요. 여러분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 가족이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한 여러분들 대언이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 교회는요 무슨 뽐내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목자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으로 간 곳이 어딥니까? 예수가 계신 아기 예수가 나신 그곳으로 간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며 그 사람들 평화로다 하니라고 그 소식을 전하니까 목자들이 그 별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해놓고서나 돌아서면은 아이고 되려나 몰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 저렇게 맨날 술만 먹고 저렇게 그러는데.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말씀과 성령 충분한 거예요. 아멘. 저희 우리 명절이나 되면은 계속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그 전에 이제 직접 와서 이랬는데 그분 김봉남 집사님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저한테 빌린 돈을 세상에 20년 만에 준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목돈이 생겨서 또 빚잔치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분이 담배 꼴초였어요. 담배를 얼마나 줄담배를 피우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막 성령 받으니까 갑자기 담배를 딱 피는데 막 토한 거예요. 막 그런데 아니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게 토하는데 어떻게 이게 뭐가 맛있다고 먹겠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사과를 먹는데 맛있어야 먹지 사과를 먹는데 사과를 먹는 순간 토하면 사과 먹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담배를 할지라도 그래서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받았더니 구원을 얻었더니 제가 여러분들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육신이 약한 부분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네? 내가 지금 이 병의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응답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주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예?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상황 가운데 힘있게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 뼈들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봐도 말도 안 돼.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역사입니다.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역사예요. 아담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다가 그 시기에 그 시간대를 가늠할 수 없지만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자꾸 역사를 보려고 해요. 그 속에는 역사를 보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우리에게 지금 죽은 뼈들을 보여주는 게 무슨 뼈가 맞고 안 맞고, 야, 도대체 그게 말이 돼?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말하는 게, 인자야 이 뼈들은 예수 믿지 않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들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대언하라. 아멘. 우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뭐라고 대언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9절 딱 보니까, 귀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한 분이시니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만드시니까 들으라고 귀를 만들어줬지. 근데 왜 못 듣습니까? 사탄이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듣게.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예배가 다 나오는 게 정석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조금만 예배 제대로 나오면은, 야,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믿을 필요 뭐가 있어. 아니라 이렇게 믿는 게 정석이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주일만 딸랑 예배 드리고 딸랑딸랑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뭐 수요 예배 간다 그러면, 야, 너 정말 예수에 미쳤냐? 어? 뭐 한다 그러면 너 뭐 예수에 미쳤냐?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 그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입니까? 예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뭔가를 해야만이, 뭘 갖다 붙여야만이 내가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 뭔가 하나님이 기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뭐 물질을 드립니까? 뭘 드립니까? 아무것도 없냐. 우리 기쁨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구원은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대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네가 고백하고 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더니 7절 보세요.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보면, 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라고 말해요. 나는 스피커라는 거예요. 대언자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내라는 거죠. 아들아, 예수 믿어야 돼. 소리를 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만 하지 말고 가서 아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주사람께 나가야 돼. 내 손이다. 나 이제 살면, 그럴 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난 니네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주사람교회 점심에 얼마나 맛있니. 우리 사모님이 주방팀과 함께 토요일에 얼마나 맛있게 준비해서.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수호야. 우리 수호는요, 주일날 밥 먹을 때 뭐냐면,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응? 아까도 제가 이제 밥 차려주고 뭘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다 맛있게 끝내주잖아. 먹는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밥 뭐하러 왜 시켜. 여기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 대언하니. 자, 4절에는 대언하라고 말하죠. 너 대언하라. 너 그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7절에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대언했더니 뭔 대언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구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뼈들이 칙칙칙 맞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예쁘게 빚은 거기까지가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딱 예쁘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멋있게 우리의 형상대로 예쁘게 빚었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힘줄도 생기고 뼈도 착착 붙고 가죽도 덮이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렇게 됐는데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었더라. 아멘. 그를 또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한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하다 그랬죠. 자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 8절 맞아요? 아 제가 그냥 9절 제가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아멘.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38절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면 충분한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2절을 보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 이 말이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려고 스탠바이 딱 준비를 딱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상황은 뭡니까?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역사하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확 그곳에 성령의 불을 넣으니까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것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천지창조에 말씀과 성령님이 충분하다는 것을 어디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성령의 호흡을 불어 넣어줬더니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육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육은 시체예요. 그렇죠? 그 속에 영, 이 숨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인간은 영이 있어야만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살아있지만 이렇게 산 자가 있고 이렇게 산 자가 있는데 뭐냐면 지옥 가서 살 사람, 천국 가서 살 사람 똑같이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지옥 가면 끝나는 줄, 지옥 가면 죽고 끝나는 줄 알아요.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더 무섭죠? 여러분들 가끔 막 배가 아플 때 있죠. 아니면 가끔 어디서 막 두통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제 못 살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게 영원하다니까. 그것도 영원이고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해요.
제가 팁을 드리잖아요. 왜 천국은 왜 행복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귀가 없으니까. 너무 간단해요. 마귀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이제 천국에 마귀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육신의 병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해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니까. 왜 공중권세를 줘서 너 한번 해봐라 하니까 마귀가 막 자기 세상인 줄 아는데, 그 중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죠. 그 나라에는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행복한 거예요. 왜? 마귀는 완전히 가둬버리고 지옥의 더 깊은 부정에서 가져버리니까 마귀가 나오지 못하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처음 군대는 쓸모없는 군대죠. 뼈들밖에 없는 군대. 그런데 10절의 군대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는 처음에 군대 썩어버린 이스라엘 족속과 같았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게 뭡니까?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사역을 통해서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아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 우리 주사랑교회가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지금 참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도 저들에게 안 들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대언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해야 된다니까요. 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막 어디 가서 수백 명 전도하라고 무슨 전도왕을 뽑고 막 전도왕을 뽑은 자에게 전도왕에게 막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이벤트도 필요 없어요. 가족 전도, 이 자리에 가족 전도 다 채워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족 전도 태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을 대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길 주여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계속해서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서 거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일하고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가 이루기까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가끔 이러죠. 내가 뭐 가족밖에 전도 안 했네. 가족밖에가 아니라 가족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간증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백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사명인 줄 하잖아요. 아니 권사가 목사한테 하고 그날 와가지고 지난주 1시간 설교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주일날 또 얘기했죠.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우리 속에는 자꾸 간증을 해야죠. 자식들에게 간증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행복하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니네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기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음의 소리가 저들의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가서 선포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듯 한 영혼을 아버지께 인도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하면 예수님이 야, 한 영혼이 너희들 예수 잘 믿는 99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도 한 명, 저 사람보다 내가 별것도 아니라고 해. 우리 99명이 별것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속에 한 명 더 들어오니까 우린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명, 죄인 한 명을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오늘 밤에 기도하십시다.